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이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40절의 복습과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본문으로 아버지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주께서 오늘 대언자의 입술에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사 듣는 자와 선포자의 눈과 귀가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얼굴에 뭐 바른 것 때문에요. 닦고 올라와도 이렇게 미끄럽습니다. 얘가 자꾸 제가 얼굴에 좀 지방이 많은가 싶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주면 되는데 자꾸 내려와요. 자, 우리 8장, 7장 봅니다. 7장이 40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1절에서 7절까지의 은혜가 이제 보면 1절을 그냥 보겠습니다. 말씀 그냥 내가 정리해서 드리기가 너희의 쓴말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래요. 누가복음 20장 34절에 보면 30자 누가복음도 보겠습니다. 이 제가 자꾸 버벅거립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쓴 말, 너희가 기록한 말, 쓴 말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는데
누가복음 20장에서 보니까 34절에 27절부터입니다.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과 이제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그래요. 34절에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데 저 세상과 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저 세상이라고 하신 것은 내가 죽고 부활한 세상에서는 이 은혜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의 영과 함께 연합하시며 부활하시는 그 세상과 그래요. 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그래요. 만 인류가 아담의 법에 의해서 그죠? 아담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죽어 있었다. 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단절된 자들 가운데서 우리 심령 안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이 있다고요. 합당히 여김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기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함께 부활하시기에 우리는 합당함을 얻은 자들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래요. 영의 세계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36절에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는 자들이라고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래요. 이 쓴 말을 제가 이 쓴 말에 대하여를 누가복음 20장 34절에 적용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지만 저 세상과 부활을 얻기에 합당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날에는 시집가고 장가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래요. 음행의 영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욕의 본능의 성욕을 주셨어요. 왜요? 그게 뭐예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의 씨를 세상에 있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또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가 각방을 쓰는 것은 기도하는 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 다시 합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본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본능인데 그 본능 때문에 성욕이 주체가 안 되면 죄를 지어요. 아내 아닌 또 남편 아닌
한눈 파는 일이 생기니까 그것을 마귀가 빌미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사망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면하는 거지 명령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혼인을 했는데 혼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려지지 못하다가 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까 봐 마귀에게 붙들려 다시 사망으로 들어갈까 봐 그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혼자서 하나님과 연합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두 사람은 또 서로를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절에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10절 11절에 주의 명령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은혜가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그래요. 11절 마저 봅니다.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10절 11절을 통한 부부간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죠? 부부가 혼인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혼인한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그래요. 여러분, 만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는 여자가 돼요. 아들이 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아들이 되어서 다시 여자가 되는 아내가 되는 것은 만 인류는 아들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혼인관계 아버지와의 아내가 되는 내가 내 남편이라 하시는 관계는 내가 아들이 되고 보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안 되는 복음의 씨를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 심령에 심어줘야 되는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예배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자를 함께 앉혀 놓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혼인관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그 사람에게 심었기 때문이죠. 복음의 씨앗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들이요 신부가 다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남편이라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니까 아니 백성이고 또 아들이고 신부라고 하시니까 도대체 어느 중심에 세워져야 되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그러면 만 인류는 다 하나님 앞에 여자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그러면 남편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여
우리 심령에 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서 생명을 낳아야 되는 영의 생명이죠.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예배 자리에 갖다 세워야 되는 저와 여러분은 여자이고 남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남편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내 육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은혜이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서 연합되어지는 자들을 여자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육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10절에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6절 이하 조금 더 봐야죠. 까지를 우리 본다면 이 세상에서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는데 저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부활함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게 없다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요, 백성이라는 그 은혜 안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생명 싹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그래서 11절은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떠나지 말고 갈리지 말고 잠깐 한눈 팔았더라도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들이요 신부는요 두들겨 패서라도 다시 끌어 안으십니다. 세상 하나님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내 자녀도 그렇잖아요. 말 안 들면은 그냥 지금은 뭐 때리면은 잡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요. 말을 안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매를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들 많이 매를 들었어요. 그래서 키워놓고 마음이 아파서 회개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도 매는 악한 것을 내어 쫓는다 그래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구절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육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이시죠.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와 부부간에서 태어난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또 하나님의 자녀됨, 백성됨, 신부됨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부부관계를 통하여서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12절부터는 이제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가 말하는 권면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고 또 남편에게 안 믿는 아내가 있어도 버리지 말라. 15절에 16절에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래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맞아요.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대언한 말이죠. 예. 근데 안 믿는 아내에게 안 믿는 남편이 있고 믿는 남편에게 안 믿는 아내가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허다합니다. 많아요. 저도 남편을 연애해서 세례를 받고 이젠 되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큰아들 낳아서 딱 안고 들어오니까 나는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안 나가. 그리고 주저앉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주 찰떡같이 믿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저앉으니까 같이 5년을 주저앉았어요. 그냥 같이 막 낙심이 되고 주저앉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어느 정도의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시간이 5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작은 아들을 통해서 저를 막 깨워내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데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기까지 5년을 쉬었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 10년이 걸리고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남편과 안 믿는 아내와 사는 그 삶이 고단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인내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단단하여지는 믿음 안에서 남편도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23년 만에 전도가 되시면서 자기 말대로 어머니가 먼저 전도되시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장로로서 교회에 기둥이 되어져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요. 요즘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세워지면 감사하는 은혜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6절에 15절에 믿지 아니하는 16절에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제가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3일씩 금식하고 울고 불고 구원시켜 달라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남편이 안 믿으시는 분들, 아내가 안 믿으시는 분들이요. 그냥 꾸준히 기도하시고 인내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23년의 세월이 한 200년은 넘는 것 같은 세월이었지만 전도가 되고 나니까 그냥 23일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냥 23일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이기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입니다. 7장이 은혜가 있고 그래서 오늘 복습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자, 18절에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그래요. 이 말씀이 좀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래요. 그러면 구약에서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막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초대교회에 속하는 복음이죠. 초대교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율례와 율법과 규례에서 벗어나야 되는, 예배로 제사가 되어져야 되는, 짐승을 잡아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산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제 부활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예배자로, 그냥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드리는, 짐승을 잡아서 하지 아니하는 그 뭐예요? 그 순서가 바뀌어지는, 그죠? 히브리서 7장 12절에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되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제사 직분이 변역되는 것은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짐승을 잡아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또 드리던 그 제사들이 이제는 다 폐하여지고, 그죠? 율법이 반드시 변역되는 십계명이, 이제는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십계명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그 은혜로 바뀌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구약의 법에, 구약의 율례와 규례와 너희가 고추 끝을 배워서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의 표징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 인치심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러면 고추 끝을 배워서 할례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그래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러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를 들어서요? 아브라함을 들어 시작하셔가지고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 지구상에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 이렇게 딱 지정하여 뭐 하신 거예요? 구별하신 거죠, 세상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이제 정확하게 분별해 주는 것은 뭐예요?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무할례자가 아니고, 무할례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육의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하나이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에요. 자, 우리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이제는. 자,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계명대로 살으려면 고추의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선민이라 인정해 주시지 않았던 구약의 율례와 규례인데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오직 뭐 할 따름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7 귀신이 나가죠. 귀신이 나가는데 7 귀신이 나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떤 결론에서 나가요? 귀신이 나갔는데 와 보니까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어디에 나오나요? 내가 저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찾아보는데.
예.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요 말씀을 적용해서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에 예. 마태복음 12장 43절쯤에 봅니다.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요. 이 말씀을 제가 왜 여기서 이 말씀을 적용하느냐 하면은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 사람은요, 에덴 동산에서 지어졌을 때, 예, 여기가 비어 있는 상태예요. 생기를 받아 생명이 돼서 그냥 살아있는 사람 상태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가를 받아서 여기에 채워져야 하는데 비어있는 상태에서 마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마귀의 지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앉아서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왕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예. 마귀가 지금 나갔어요. 여기 4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이 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이 지시는 육의 옷을 벗으시는 그 순간입니다. 예, 그 순간에 뭐해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에 만 인류가 다 사망 아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의 옷을 벗으시며 그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만 인류는 뭐예요? 다 살은 거예요. 부활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마귀들이 으악 하면서 사람들의 심령에서 다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뭐예요? 휘장이 위에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많은 사람에게 보이더라 하잖아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숨이 지시면서 육의 옷을 벗으시고 그 영이 죽어있던 우리 안에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마귀들이 다 진짜 으악 하고 다 쫓겨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때가 바로 십자가에서 육의 옷을 벗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때예요. 예.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쫓겨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그래요. 물이 없는 곳이 어디예요?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이 마귀들은요, 마귀 사탄 귀신은 말씀 앞에 꼼짝을 못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물 없는 곳으로, 물은 말씀이시잖아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육의 옷을 벗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진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되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됐는데 여기는 공허해요. 비어 있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받으려고 안 해요. 자기 고집이 얼마나 강하고 센지. 그래서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7 귀신이 나가서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요. 물 없는 곳으로 다녀보니까 말씀을 받지 않은 자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있을 만한 곳이 없다는 거죠. 귀신들도 자기가 있어야 될 때를 찾아다녀요. 성경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리고 내 집으로, 내가 있던 데로 돌아와서 보니까 집이 소재되었다고요. 수리가 되었대. 수리가. 악한 것이 다 쫓겨나가니까 공허한, 그냥 조용한 거잖아요.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마지막 나팔로 여기가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이 안에 어둠을 다 뽑아내셨는데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 의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재밌어서. 소를 사고 땅을 사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좀 있다가 믿을게요.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오는데 지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요. 7이라는 건요, 완전수에 들어가요. 그래서 귀신이 7 귀신을 끌고 들어왔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은 이제 둘째 사망에 끌려 들어갈 자예요. 성령을 부인하면, 성령을 해방하면 지금 이 시대와 오는 세대가 사하심이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면 뭐예요? 이 비어있는 심령이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마지막 나팔이 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럼 우리 스스로 못 지킨다고요. 마귀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7 영을 영접해야 되겠죠. 이 말씀은 곧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죠. 그럼 신령한 음료가 되시는 신령한 말씀을 먹어야 되고 받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마음의 할례를 하시는데 우리 심령에 인을 치시는데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말씀으로 인을 치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7 영이 우리 안에서 내주교통하셔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1계명을 지키면 10계명은 다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의 은혜는 어마어마합니다. 오직 다만 하나님의 그저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하시는 건 이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육의 옷을 벗고 성결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부활하시려고 다 부활을 주셨다고요. 다 생명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다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다 마귀가 들어가요. 나는 절대 예수 안 믿겠다고 7 귀신이 꽉 붙잡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겠냐고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움켜요.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설교하고 강의해서 어머 여기 말씀 있네 하고 다 구덩이로 주르르르 그냥 귀신이요 2,000마리 돼지에게 들어가잖아요. 한 사람에게 2,000마리가 들어가 앉을 수도 있다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군대 마귀가 7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영혼을 완전히 사망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있으시려면 진리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마귀는 그것도 없이 우리 안에 쑥쑥 들락날락. 우리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인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솔로로 부르셔서 솔로로 살아야 되면 솔로로 살고, 또 육의 성욕이 너무 저기에서 그러지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마귀의 본질에 마귀의 이게 죄짓지 않도록 혼인하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물샐 틈만 있어도 싹 스미잖아요. 조금 서운함이 누구로 인해서 서운함이 요만큼 있으면 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어갈지어다 하고 탁 물리치면 좋은데, 그거를 가지고 에휴 이렇게 에휴 하면서 조금씩 그걸 마음의 서운함이 넓어지면은요 온팍 다 올무를 씌워버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가지고 입에서 불평이 막 쏟아져 나와요. 이거는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말하는 게 있잖아요. 섭섭이가 들어왔다고. 맞아요. 마귀는 섭섭이란 이름으로요. 아주 눈꽃만큼 뭐 그래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세상에 나한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초라하지만 약하고 작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주시기를 그 모습이 내 모습이어서 나에게 깨달으라는 은혜로 돌이켜 회개하시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마귀는 물샐 틈만 있으면 달라들어요. 그래서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우리는 종이 아니고 형제예요. 이 말은 종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마음으로. 종은 주인에게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것이 종이잖아요. 주인이 죽을 일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우리나라에는 상종과 종의 관계가 뭐 조선왕조 500년 역사를 보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말씀에 그런 자로 하나님께 나를 다 내어 맡기는 그 삶으로 사는 것을 그리스도의 종이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형제와의 관계라 맏아들로 오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형제의 연합함이 되는 겁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거기에 복을 명하셨는데 영생이라고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시나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음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지금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 그죠?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다 쫓겨나갔는데 아주 깨끗하게 소지를 해놓으셨는데 거기에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진리로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를 못하니까 마귀가 7 귀신을 끌고 들어와서 그대로 유황불못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세계는 중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의 옷을 벗고 있으면 바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죠. 세상이 붙잡고 있고 사망과 음부가 붙잡고 있고 세상이 붙잡고 있다가 그날의 심판날이 되면 다 하나님 앞에 내어줘요. 이제 그게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들도 사망과 음부도 어떻게 해요? 유황 불못에 같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얘를 비워 놓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심령은 비워 놓으면 마귀가 장악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확신해지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내가 영생인 것이 확실해지죠.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신령해지고 진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신령하신 7영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연합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26절에 보니까 미혼자와 과부에게 하는 은혜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래요.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녀 낳고 그러지 말고 지금 사도 바울은 때가 임박하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때가 임박해 하는 그때는 뭐예요? 개인의 종말이 임박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가고 싶어 가는 것 아니었잖아요. 몰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예요?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환난. 그러니까 각 개인에게 오는 종말은 오늘 아침이 될지 10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뭐 한 30년 더 산 후가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박한 환난이 맞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길 구하지 말고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닌데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닌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을 거니까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래요.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육의 옷을 벗으면 심판만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마지막 그날.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으니까 하나님과 어디서든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자들은 바다가 그를 흡수하고, 그죠? 왜냐하면 이 말을 제가 왜 해요? 계시록 20장 봅니다. 계시록 20장에서 보니까 뭐예요? 12절에 또 내가 죽은 자들이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럼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그 심판에 참여하여 본다 이 말이에요. 예.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자 우리 13절 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바다도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요. 그러니까 마귀와 손잡고 랄랄라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그날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선다고요. 그런데 바다와 음부와 사망이 내어준다고요. 예. 그래서 사망과 내어주고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인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리라 그래요. 그럼 이 생명책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지 않으면 기록되지 않아요. 예.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개인의 종말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맞이해야 합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요. 자,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그래요. 예. 개인의 종말의 때가 단축해졌다는 건 뭐예요? 노아 때까지는 뭐예요? 보통 500년 이상, 300년 이상을 살아요. 아담이 930년을 삽니다. 예. 그런데 그 때가 단축해졌다는 거예요. 단축. 예. 때가 구약에서는 보통 30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때가 얼마로 단축이 돼요?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그죠? 홍수 끝난 후에 120세로 단축이 됩니다. 예. 120세로. 그런데 120년 살아요? 많지 않아요. 예. 전 세계를 다 털어도 아마 손가락 10개 안에 안 들을 거려. 가끔 120세, 124세 노인들이 드러나기는 하는데요. 어디 숨어 계신지는 모르죠. 그러나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7분 더 하겠습니다. 예. 1시간 채우고 마칩니다. 그럼 단축하여진 거로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그러면 아내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또 울지 않는 자 같이, 우는 자는 우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중심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아무튼 뭔가 세상 일을 하고 살지만 그것이 뭐예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두고 떠나야 될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못하는 자같이 형적은 지나감이라. 이 세상의 형적이 지나간다고요. 예. 각자에게 개인의 종말이 닥치면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말이죠.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이것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마음이 나뉘고, 예, 또 시집간 자는 남편을 위해서, 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 함이 아니니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을, 예, 개인의 종말을 잘 마무리해야 그날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채로, 예, 심판 자리에 서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맞죠? 예.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니까 아이고 그냥 내꾼져 두고 나는 신앙생활만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중에서도 저들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음을 저들과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여전히 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예, 견고하여져 가야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39절 오늘 마치겠습니다. 7장. 예.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래요. 예. 육의 남편이 죽어도 시집가도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남편이라고 내 안에서 왕노릇하던 마귀가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예,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를 주장하고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은혜 안에서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나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래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이지요. 예.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여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이고, 예,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또다시 비어 있어서 뭐예요? 그냥 살아있는 자로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예.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주 좀 친했던 사람에 대해서 꿈을 꿨는데, 요 꿈은 뭐 꿈으로 끝나야 되지만요. 예. 머릿속에 물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예. 그런데 그 안에 아무것도 채우지 않아요. 예. 그냥 비어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게 그분에 대해서, 예,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지식을 담는 그릇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고 있음을, 예, 그냥 비어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우리 13장 5절 보고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래요. 이 확증에서는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과 14절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는 것을 확증하는 것은 여기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안에 있어야 구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뭐라고요? 너희가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길지만 고린도전서 7장의 복습을 마무리합니다. 예, 그래서 내일 다시 고린도전서 8장으로 본문을 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40절을 복습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복습이지만 구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늘 같은 은혜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은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할 수만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